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데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달됩니다.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말씀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것들이 가능하지 않사오니 아버지, 말하는 저에게도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도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이 말씀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비가시적 강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보이지 않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조금 있어 보이고 싶어서 비가시적이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네, 비가시적 강력으로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설교가 끝까지 철저하게였습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할 때,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그 북부의 모든 남은 도시들을 점령하는 그때까지 철저하게 순종으로 이제 북부의 모든 성읍을 점령할 수 있었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끝이 났고 이제 여호수아가 북부 지역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전쟁의 총 부분을 정리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부분이 오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지나면 이제 이 여호수아 군대와 하는 모든 정복 전쟁은 끝이 나는 것이 오늘 이 1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나눠 볼 텐데, 제가 이제 비가시적 강력으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생각났던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외유내강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이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외유내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겉이 강한데 속이 연약한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겉은 부드럽는데 속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겉도 강하고 속도 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겉도 약하고 속도 약한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속에 얼마나 그 강력함을 갖고 있는지는 실제로 대해봐야 아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수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굉장히 내공이 깊은 고수일수록 겉모습은 굉장히 여유롭고 굉장히 부드러운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이제 대가들을 떠올려 보면 대가들은 늘 설교단에서 여유가 있어요. 굉장히 여유가 있고 굉장히 강력하고 이런 것들이 전달되는데, 저는 아직 좀 그들에 비하면, 그분들은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겪은 사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가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실력인 거죠. 그냥
보이는 겉의 모습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경험되어 있지 않으나 그들에게 쌓여져 있던 그들의 영성과 내공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겉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요즘 이맘때 되면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는 책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트렌드 2024. 매년 10월쯤 이제 나와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가게 될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이게 훑어서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즘 세대는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들이 원하는 인간, 내년에도 그 사람들이 바라는 인간, 바람직한 인간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냐면 육각형 인간이래요. 육각형 인간. 육각형이란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옛날 전교회장 같은 스타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뭐 집안도 빵빵하고, 약간 이런 육각형.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것들을 육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 보면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뭐 그런 걸 다 잘하는 선수들을 육각형 선수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내가 꿈꾸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그래서 자기 삶들을 굉장히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그것들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이제 앞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정말 약점 없이 모든 걸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그렇게 약점이 없기를 바라는, 완벽함을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을 드리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꿈꾸는 것은 육각형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육각형 인간을 바라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괴리 가운데서 마음이 아프고 어려워서 또 위로가 필요한 것이 또 요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완벽함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강력해질 수 있느냐의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어쩌면 이 육각형 인간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로서 그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의 리더십의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그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를 오늘 성경 가운데서 찾아보고, 이것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우리 또한 정말 놀라운 강력함이 있는 그런 청년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 컨셉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들은 아주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명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그와의 군대는 강력했는데,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그 지역들을 16절 17절에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의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든지 간에 정말 이 요단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세가 점령한 땅과 더불어서 그 이후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를 다스렸다, 이것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이 점령한 것이 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했고, 아이성의 한 번의 실수를 빼놓고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것이 그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했고, 그리고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였는데, 오늘 말씀은 이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강력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이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는 이제 뒤에 있는 말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이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무엇입니까? 그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강점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한 강력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우리의 강력함이 나온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전투를 마무리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벙복한 지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들의 그 길목들의 정말 중요한 요지들을 쳐부셨거든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한 곳도 차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망해가는 나라들도 있고, 그 나라가 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던, 그곳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토와 도시들이 없었던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많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저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혼자 살고 제가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라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어기기가 쉬운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누가 보고 있으면 내가 체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순종,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남이 보지 않으면 사실상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 이 여호수아의 강력함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들의 그런 순종함에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순종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만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들만이 알 수 있던 것이고, 그 다른 정복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잘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 모든 지역을 정복했다라는 것,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믿는 사람들만이 아는 그 강력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에 순종할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가겠죠. 스펙을 쌓거나 인맥을 넓히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부분들을 넓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함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이라고 해서 주석책에 살펴보면 아마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치기 시작한서부터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 약 7년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제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그 7년 동안 이 모든 지역들을 싸운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7년이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7년이라고 하면 사실 오랜 기간인 것처럼 보이죠. 그들에게는 영토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도시도 없었고 보급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 7년 동안 그 지병을 그렇게 정복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오랫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하면, 이 오랫동안 무엇을 지속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강력함이 주어지는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실력 가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가 생각해 보면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의 달인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오래 하셔서 정말 숙련된 고수들이 막 나옵니다. 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미션도 하고 보는 거 보면 굉장히 신기하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정말 저 사람이 경력이 오래돼서 저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도 그만큼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생활의 달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특별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강력함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 북부 지역, 남부 지역, 그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들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시간만 보내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만 보내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내가 눌러 붙어 있으면, 그냥 막 붙어 있으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실력이 주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본 생각 있잖아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반은 맞고 틀린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누군가는요, 1시간만 해도 그것들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5시간을 앉아있어도 그걸 못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 머리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이 효율성이나 집중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강력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냥 앉아있고 그냥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강력함이 주어질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주어지겠지만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쓰면서 그런 강력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쟁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들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고 우리에게 그냥 그런 것들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그 시간이 점점 쌓여야 우리에게 진짜 강력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만 쌓는다고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친밀한 관계에서 이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면서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쌓아가면 그것들은 엄청난 강력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년이 굉장히 오랫동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 큰 땅을 7년 만에 정복했다. 이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전 전쟁들을 살펴보면 막 100년 전쟁, 30년 전쟁 뭐 이렇게 진행되면서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들을 보게 되는데, 7년 만에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력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묻고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의 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 진짜 강력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강력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강력함은 하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일치한 상태에서 시간이 쌓여졌을 때 그것이 진짜 강력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이 나타나는 것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달려나갈 때에는 그게 가속력이 붙어서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지만, 방향을 알지 못할 때 그냥 빠르게만 나아가면 나중에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방향을 찾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면서 오랫동안 시간을 쌓으면 오늘 이 여호수아의 군대,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모든 그런 강력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력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멸망한 까닭은 그들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때문에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멸망했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 19절,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아멘. 유일하게 살아남은 민족이 어디입니까? 기브온 히위 족속입니다. 여러분 계속 살펴보셔서 잘 아시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기브온 족속이 거짓이지만 그렇게 화친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브온 민족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다 멸망했다라는 것인데, 우리 2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0절에 보시면 되게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엇이 완악해졌다고 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보면, 그럼 이들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의 그런 표현들처럼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앞둔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이 애굽 족속을 멸망하시는 것의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의 표현들이 드는데, 이것은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무엇이 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인간의 죄된 복성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돌리셨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자신을 찾지 않는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죄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는 들었던 거죠. 죄악의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죽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전능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거부해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멸망하고 나아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멸망의 자리밖에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그들 향하여서 기회를 주지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그것을 붙잡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정해져 있는 멸망의 순간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이 기브온 족속을 제외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멸망한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완악하여졌고 기브온 족속이 살아난 것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화친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스라엘과 더불어 대적하려는 마음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오늘 말씀에 생각해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약해졌고 여호수아 군대보다 약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우리는 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우리는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9절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더 악함으로 무엇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고 그것이 정죄함을 받는 죄악의 근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그런 죄의 결과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죄는 무엇인가 하면 어둠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행위가 주님 안에서 드러날까 봐. 주님 앞에서 행위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들이 드러난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빛으로 나아가서 그 죄를 멸절시켜야 그 죄악이 없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로 남아있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어떻게 됐느냐,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린 내 마음대로 그냥 이방 민족들의 심 섬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한 대로 하나님을 불렀으면,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기브온 주민들처럼 화친하려고 생각했으면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결국 그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이 주는 그것이죠. 보이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해 보여도 결국 그들의 결말은 죽음뿐이고요. 우리가 보기에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지금 보기에는 약한 것 같고 우리는 부족한 것 같아도 결국 우리 삶에는 승리가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내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내 삶이 어려움들이 있어도 해결하시라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것입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 마음이 완악함으로, 마음이 악함으로 내가 악을 행하게 돼서 죽게 되는 것이 이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고 싶지만 나는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이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 가운데서 늘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정말 위대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안 그럴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진짜 강력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적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도 믿음으로 선포하여 취해야 된다.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자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많이 들어보셨죠? 갈렙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첫 번째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민수기에서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정말 거대한 거인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비가시적 강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 민수기에 있었던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10명의 정탐꾼,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빠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된 결과들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낙 자손들이 쫓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이 아낙 자손들, 겉보기에 정말 거인 같은 그런 겉모습이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강력함이 있다라는 것인데, 겉보기에 보이는 그 강력한 아낙 자손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이 몇 장입니까? 11장이죠. 그런데 이 아낙 자손들이, 제가 14장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14장에도 아낙 자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낙 자손이 쫓겨난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 여호수아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1장 시간의 저기로 봤을 때 아낙 자손 아직 안 내쫓아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낙 자손을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지역들을 정리했고 가장 강력한 아낙 자손들 우리가 정리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분배가 되지 않았고 아직 그런 것들을 정리되지 않았지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낙 자손을 내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 겉보기에 강력한 안악 사람들도 내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건 정말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해도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는 좀 내가 실제적으로 내 노력을 많이 해도 하나님 기도해도 이것들은 안 될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름 수련회에서부터 우리가 카이로스를 보면서 카이로스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시공간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공간이 열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발현되도록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지금 안악자손들이 내 눈앞에 있어도 믿음으로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 내 겉보기에는 나보다 안악자손들이 더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이 모든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얼마나 좋은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저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눈에 그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도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상황과 환경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강력함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이 이 모든 강력함의 기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여서 이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15장에 가서 보면 갈렙이 결국 그 늙은 몸을 이끌고 가서 안악 자손들을 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11월 쉬고 나중에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안악 자손을 이겼던 이 갈렙의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많이 다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다스릴 때 우리는 갈렙만큼도 어쩌면 갈렙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지금 당장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에 내가 보이는 내 건강의 문제라든지 내 재정의 문제라든지 내 능력에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이것들이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방향성을 쌓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눈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공기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잘 알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그것이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가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이 세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보이지 않는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께로 올려드리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강력함을 갖춘 정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강력한 믿음의 대가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